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강의를 오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제가 AI한테 내가 이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걷는 모습 좀 그려줘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고 이제 저랑은 모르죠. 컴퓨터니까 모르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주님과 걷는 모습을 좀 그려주라고 이렇게 했더니 팔짱을 끼고 걷는 그림을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려 이렇게 줬어요.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이 우리 하나님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팔짱 끼고 이렇게 걷고 싶습니까? 예. 근데 또 다른 것도 그려줬어요. 어떻게? 손잡고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걷는 이렇게 모습. 팔짱 끼는 것보다 손을 딱 잡으면 손에 이게 촉감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가 더 이렇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어떤 삶 가운데 이제 앞으로 천국에 가면 영원히 이렇게 하고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주님 만나고 손 만져보고 주님과 이렇게 대화해보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이 정말 상상이 안 되지만은 이 땅에 이렇게 이런 어떤 것을 보면서 꿈꾸고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이런 것을 이렇게 꿈꾸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앞에 찬양할 때 멘트가 한 게 영적 의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지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 주님과 걷고 싶어 하는지 정말 이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내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과 플러스 알파 되어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어떤 그런 열정들이 이렇게 있는지 또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고 참 이렇게 좋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 그래서 이렇게 늘 이런 그림 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소망하면서 정말 여러분도 주님과 팔짱 끼고 또 이렇게 손잡고 걷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가까이 느끼는데 우리가 주님을 늘 가까이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그게 이제 딱 하나로 될 테는데 이 땅에서 좀 더 주님 알아. 좀 더 주님 보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있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이렇게 있죠. 잠시 이제 오늘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공관복음 자꾸 설명을 이렇게 하면 우리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장수 여러분 다 알죠? 복습 차원에서 마태복음 몇 장?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그럼 요한복음은 20장, 21장, 22장 중에 있습니다. 세 개 중에서. 몇 장? 21장.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긴 거고요. 왜 이걸 공적인 관점, 공통의 관점. 그러니까 관점이 마태, 마가, 누가는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도 이렇게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의 어떤 태어난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인성, 성, 육신적인 어떤 관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공관복음은 이제 구약과 연관을 시켜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누구다? 메시아다. 구약에서의 메시아 히브리어 또 이제 신약은 또 헬라 시대지 않습니까? 비록 로마 제국의 시대이지만은 그 전에 이 알렉산더로부터 시작된 이 헬라 시대의 그 철학과 이것이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로마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상은 뭐로 가냐면 헬라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뭐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를 쓰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메시아가 바꾸면 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과 연결된 메시아를 지금 이 공관복음에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연결을 시키고 있죠.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야기지만 시간 순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전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부터 시작하겠습니까? 탄생부터 시작을 이렇게 하겠죠. 인간이 태어나야 되냐. 우리가 지금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생 스토리부터 나옵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마가복음의 탄생 스토리가 아니고 바로 사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나 마태하고 누가는 탄생 스토리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또 뭐요? 유대인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족보가 중요하죠.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족보. 그래서 족보가 두 군데 나오고죠. 탄생, 사역,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 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 때문에? 아니면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왜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말들을 풀어놓은 거 나보고 나중에 그 말씀 먹으라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서 영생 누리게 하려고. 나의 영생, 나의 부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우리 휴거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승천해요. 하늘나라 가야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스토리가 다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고 인간을 위한 거죠. 이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특별히 여기는 좀 인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한다면 여기는 예수님의 뭐예요?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그러니까 이걸로는 약간 부족하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충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야기가 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생 스토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로 사역 들어가고 그리고 시간순이 아닙니다. 시간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뭐 다락방 설교가 막 몇 장씩이나 돼요. 이렇게 시간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공간복음은 어떤 사건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재밌죠.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은 이제 한 장소에서 길게 여러 장 강화 형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5가지 강화가 나오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동일하게 사역, 또 죽음, 부활, 승천 다 다르죠. 사복음서 전체가. 그런데 어쨌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죠. 자, 구약의 하나님이다 하면은 이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바로 궁에서 자랐죠. 40년.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몇 년? 40년. 이제 8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가 돼서 이제 호렙산에서 부르시죠.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이렇게 할 때 분명히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라. 나는 뭐하라? 어떤 분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정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이 나는이라는 표현을 놀랍게도 예수님이 7번이나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이 나는 시리즈가 요한복음에는 7번이나 나와요. 그럼 왜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구약에 하나님이 나는 누구라고 정의했죠? 예수님은 왜 7번이나?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나는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예수님도 나는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드러내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딱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딱 느껴집니까? 인간 하나님으로 느껴집니까?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먼저 딱 떠오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먼저 딱 떠오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그 어떤 나의 어떤 신앙 형태입니다. 지금 상황. 예수님을 딱 생각했을 때 인간의 수로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수로 생각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또 신앙이 많이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만 보는 거하고 이 요한복음을 또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는 거하고는 또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또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살고 계시는데 인간이 되신 것은 딱 33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33년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을 막 저울질하는데 33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이 가르쳐 주고 있고 그러니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풀어내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예수님이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그거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관점으로 빨리 이렇게 또 점프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결론부터 봅시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볼 때 요한복음 맨 끝에 21장인데 21장은 이제 베드로한테 어떤 사명을 주는 것이고 20장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처럼 하시는 말씀. 같이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앞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쓰셨지? 사실 요한이 썼지만 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행했어요. 왜? 몇 년이나 살았어요? 공생애를. 3년이나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이 모든 스토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선택적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죠. 더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딱 왔는데 아픈 사람에서 한 명만 고쳤겠습니까? 한 10명, 100명을 고쳤으면 그 100명 수를 다 쓰지 않았다는 거죠. 한 사람만 썼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많은 표적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대상은 누구요? 너희.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누구이신 것을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뭐하게? 믿고. 우리가 믿잖아요. 지금 믿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믿으면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썼어야만 했었던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거의 한 85년, 90년도 써야 되니까 이제 막 사람들도 다 죽고 믿는 사람도 죽고 로마의 박해는 더 심해지고 막 복잡한 시대입니다. 믿음도 이렇게 약해질 시대. 그런데 놀랍게도 자꾸 기독교 이단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생겨가지고 또 예수님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뭔가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왜 이 시대에 어떤 기독교 이단들이 난리를 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제 많은 어떤 지금 거의 이제 사도들도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한참 지난 이 상황. 다시 한번 이 예수님에 대한 논란이 이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은 또 헬라 사고에 여기 철학적 사고에 젖어 있고 예수님이 인간이네 신이네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과 또 누구요?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죠. 그것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박해가 심하고 로마의 박해가 심하고 핍박이 심하면 이 믿음이 흔들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맞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믿음 시작했던 믿음이 맞다는 거. 이거 믿으면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또 이런 말씀 이렇게 들고 편지 받으면 또 그 박해 가운데서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격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격려가 되죠. 그래서 이 31절과 이제 동일하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또 요약이 되죠. 우리 16, 17, 3장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독생자,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보낸데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럼 뭐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됐었어야 될까요? 이 멸망과 뭐 때문에? 멸망과 뭐 때문에? 심판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고 이 세상이 끝나고 인간이 죽고 그냥 사라지고 일반 사람처럼 영원 소멸한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소멸되고 죽으면 끝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런 세상이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서 항상 살아계시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한평생의 삶을 주시고 그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네.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있을 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이 세상의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았던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 서게끔 돼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뭘 언급하고 계세요? 멸망이라는. 멸망이 뭐예요? 심판이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여러분은 누가복음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땅에 부자가 엄청 잘 먹고 잘 살아다가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가까이에 있는 거지 나사로도 잘 돌보지를 못했어요. 거지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또 하나님을 믿었네. 부자는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았네. 알고 봤더니 부자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 죽은 후에 음부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봤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거지 나사로가 있네. 아는 얼굴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아는 얼굴이요. 가까이 있어지니까 또 얼른 눈에 띄고. 이 고통 가운데. 나 좀 뜨거우니까 물 좀 적셔가지고 나 좀 물 좀 먹게 해주라고 했는데 그게 건너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안 되고. 근데 부탁이 한 가지 따르는 거예요. 부탁이 한 가지 따르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나는 지옥에 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아직 죽지 않은 우리 형제가 5명 있다. 제발 우리 형제 5명은 이곳에 오지 않게 좀 가서 전달 좀 해줘라. 나사로도 죽어서 거기에 있는 거 행복한 줄 아는데 네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서 그 복음을 내 형제들한테 전해주면 그들이 믿을 거 아니냐.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자르죠. 그렇게 해도 안 믿는다. 여기서 오늘의 포인트. 멸망과 심판. 정말 지옥이 있을까요? 정말로 있죠. 정말 죽어봐야 합니까? 죽어봤는데 지옥이면. 그때에서 후회합니까? 후회를 어떻게? 영원히? 근데 후회만 하면 좋죠. 고통받으면서 후회를 해야 돼. 평생을 영원히 하나님 욕하면서. 왜? 평생 고통받으니까. 평생 하나님 욕하면서. 욕만 하면 뭐예요? 입만 아프지. 해결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죽어서 부자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고통 가운데.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가 말해요. 이게 비유이긴 하지만 우리 다른 형제는 다 한 명도 이곳에 오면 안 된다. 우리가 아직 이 땅의 삶에 어떤 이 지옥, 이 심판, 이 멸망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그 고통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어서 뭐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 다 구원받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민족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례 받고 그리고 말씀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멸망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도대체 왜 썼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지만이, 믿으면 정말 공짜로 생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천국과 영생, 영생 복락.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 특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데 이 땅에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교회가 부지런히 움직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하지 않도록? 심판받고 멸망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 구원의 때에 구원받도록. 한 사람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고 또 한 사람으로부터 뭐요? 지옥 가지 않도록. 사실 뭐 자기만 천국 가면 되죠. 왜? 가면 영생 복락을 누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이 천국과 지옥 자체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알고 봤더니 삶을 들어가 봤더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죄악을 즐기다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즐기다가 지옥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무슨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는, 영이 죽어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죽어본 자는 알죠. 근데 죽어본 자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 5명의 이 형제, 비유긴 하지만 어디 갔을 것 같습니까? 천국 갔을 거예요? 지옥 갔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정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 구원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또 뭘 썼냐면 요한 1, 2, 3서를 썼죠. 거기에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는지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의 선포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요한 1서는 마가 이제 뒤쪽이잖아요. 뒤쪽. 마감 쪽에 마감 쪽. 순서상. 그러니까 좀 무서운 말을 해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좀 알아봐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 안 믿는 불신자들은 말해봤자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어디에다 말하는 거예요? 교회한테 말하는 거예요. 교회한테. 믿는 자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줘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한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죠. 죄인과 범죄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뭐로 바뀐 거예요? 죄인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의인으로 바뀌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의인이 됐는데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내가 마귀에게 속해지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시 마귀에 처해지나? 아들이 2명 있는데 성경에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내 재산 유산 달라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화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나가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닌가?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죠. 근데 놀랍게도 그 아들이 그 허랑방탕한 삶 속에서도 이제 나락에 떨어져서 깨닫고 누구를 생각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했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그 하나님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줘요. 근데 셋째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셋째도 나갔어요. 근데 셋째는
영원히 안 돌아와 버리네. 아버지가 죽어서 죽을 때까지 안 돌아와 버려. 얘도 거기서 죽어버려.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은 거예요. 누구의 아들인데? 아버지 아들인데.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은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었다. 죄를 짓는 자는 무엇을 행한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뭐다? 불법이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우리 죄를 뭐 하려고? 없애려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하지 않아요? 아니 거하는데 범죄하는데? 이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이게? 거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범죄하는데요? 이 말이 안 맞는데 이거? 근데 범죄하면 어떻게 되지?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보지 못했나? 내가 알지 못 알고 있는데 헷갈리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 하지 못하게? 미혹하지 못하게. 이 단어를 정확히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는 미혹을 받을 수 있다 안 받을 수 있다?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을 거라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갈 거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정확히 비교를 해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서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뭘 행할 수 있어요?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왜? 그의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는 뭐 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의 안에 거하는 거죠. 거룩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럼 마귀에게 속하나? 아니면 여기에 태초에 그냥 원죄, 정말 죄인으로 태어나서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지금 말을 하나? 그럼 야고보서의 그 죄인 때문에 또 무엇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멸하려고 해요?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이 뭐죠?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해서 뭘 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 그러면 우리 삶의 결론이 뭐지? 의를 행하지 않거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러면 성경의 결론이 이렇게 내놨어요. 누구에게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 그럼 나의 구원은 어떤 거 한 거지?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거, 하나님은 뭘 싫어한다? 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령 안에 늘 충만함 가운데 살라고 할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터치해 줄까 안 해줄까요? 터치해 줘요. 그건 죄다. 그럼 빨리 뭐 하면 돼요? 놀랍게도 회개하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때그때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회개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결국 어떤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그렇고 자기 생각이 깊어서 그래요. 요한은 같은 요한인데 요한복음에만 읽으면 막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스토리 받으면 탁. 그런데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가면 뭔가 좀 어려워. 왜 이렇게 못 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면 어떻게 하지?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 어쩔 수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어요. 구원을 받아서 너무 기쁜데 뭐죠? 뒤가 안 따라오는, 삶이 안 따라오는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끔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끔 좋아지고 예수님이 가끔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일 수도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대통령이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피해갈 수 이렇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본문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도대체 왜 써졌을까요? 여기 요한은 좋은 요한복음만 쓰지 왜 요한 1서를 써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왜? 요한복음의 스토리가 뭐예요? 요한 1서의 스토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터치하고 있어요.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 성경의 표현 예수님에게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예요. 사도행전.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맨날 이야기가 사랑, 사랑, 사랑. 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 사랑에 서로 사랑함에 누가 자꾸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의롭게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거룩을 늘 이렇게 훼손 이렇게 하는 거죠. 요한은 왜 이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 이런 말이 없었으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삶에 대해서 비추어 볼 거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거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복음서만 읽다가 너무 막 좋아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딱 심판대에 딱 섰는데 뭐요? 우리 삶의 이야기들이 내가 지금 마귀의 자녀로 산 것 같네. 이런 느낌 들 정도의 이야기, 스토리가 너무나도 이 행함들이나 언행들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당연히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 그 안에 거하면서 많은 범죄한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항상 해결책이 있어요. 뭐 해라? 뭐 해라? 회개해라. 심플해요. 끝. 회개하면 끝. 영원히 끝.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세상인 거예요. 해결책이 없다고요? 100%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해결됩니다. 바로 회개하면 바로 끝. 더 이상 묶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도말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살면서 많이 회개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회개할 것이 쌓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게요, 회개가 안 나와요. 굳어져요. 그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성격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도 있고 어떤 성향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럼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쳐요. 우리는 하나님이 치면 그것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쳐요. 여러 가지 형태로 치시죠. 그때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허덕이다가 이렇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쳐주십시오. 나를 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을 망가뜨려 주십시오. 내가 잘 되다가 지옥 가느니 내 인생이 흐트러져서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내가 깨달아가지고 회개하고 천국 가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죽을 때까지 돈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부귀영화를 추구하죠. 그 목사님은 맨날 앞에서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근데 앉아있는 대부분의 성도는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왜 이 시대 교회가 배도에 가는 거 보십니까? 목사님들이 배도하는 거 보십니까? 교단이 배도하는 거 보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슬픈 시대예요, 지금은. 왜? 미혹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미혹을 당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됨을 의인으로 만들어진데 의인이 죄를 지는 것만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 이런 게 있잖아요. 너는 그냥 몰랐으면 더 나을 뻔했다. 알고 죄를 지는 것은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알면서 그러면 안 돼. 알면서 그러면 안 돼. 알면서 그러면 안 돼.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반복과 어떤 시행착오가 사실 걸리긴 해요. 근데 빨리 깨닫고 빨리 반성하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한 1서 오늘 끝나나? 그랬더니 하나를 더 쓰죠. 요한 계시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언의 말씀 복 때가 가까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장차 오실 이 7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니
오시리라.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왜 썼어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그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를 쓰려고 지금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은 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오실 때는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게 7년 대환란이고 세상이 심판받는 나팔, 어떤 대접 재앙의 심판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7년 뭐 적그리스도 뭐 이렇게 삼성 다 보게 돼요. 그냥 딱 보면 알게 돼요. 성경 왜? 다 기록해 놨으니까. 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됐네. 금방 알아요. 왜? 곡간 마고의 전쟁도 있으니까 또 이스라엘을 또 치려고 하네. 막 난리고 막 이러다가 666 퍼도 나오고 그냥 그때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100% 다 할 수 있어요. 눈앞에 뻔하니까. 그걸 어떻게? 요한복음도 설명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 재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사실 이제 그 당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어디서 쓴 겁니까? 반모섬에서 쓴 거 아닙니까? 왜? 지금 핍박받아가지고 지금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가서 쓰고 있어요. 로마의 어떤 엄청난 교회가 핍박이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보여줍니까? 재림하신다는 이야기, 세상의 심판. 지금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다시 뭐 하실 거라는 거요?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끝까지 믿음 포기하면 안 돼. 이제 그 이야기 이렇게 인 것이죠. 이게 요한계시록 내놓으면 알고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 뭐 복잡한 것도 없어요. 이렇게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할 거라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면 돼요. 예언이기 때문에 푸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몰라도 돼요. 그들은 그냥 일어날 거니까. 그때만 알면 돼요. 왜? 눈앞에 그대로 다 펼쳐지도록 정확히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은 전혀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예언적인 부분이 어렵다는 것이지. 포인트는 뭐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 이제 요한계시록은 다시 뭐 하신다? 오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거기도 요한복음도 예수님이고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의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셨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편지 내용 뭐 있어요? 교회가 맨날 하는 설교 뭐예요? 이거네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 흘리셔가지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했다? 해방했다. 정말 지겨운 이야기. 어떻게 보면 그만 들어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요한은 또 이야기해요. 첫마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고 이제 우리는 뭐로? 나라와 또 뭐요? 세상. 아니 나는 시골에서 출신이고 뭣도 모르고 지식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본다니까요. 엄청나게 크게 보고 뭐로 보여? 뭐로 보여요? 하나님 우리 각각의 개인을 볼 때 한 나라로 보인다니까요. 나라로 보여. 하나님 나라처럼 큰 존재로 봐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누구로 보는 거예요? 제사장의 제사장.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작게 보고 얕게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영적인 관점에서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볼 때는 큰 나라와 같고 뭐예요? 제사장이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제사장. 그게 딴 거 없어요. 그것을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하고 계시고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하시는 말 그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별의별 형태로 고난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요한조차도 사도 요한조차도 지금 붙잡혀가지고 반모섬에 가서 거기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다시 오신다. 교회는 기뻐하라.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 할 것이다? 애곡해 할 것이다. 땅의 모든 사람이 이제 본다. 땅과 예수님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본다.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과 연관.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고 재림하시는 걸 보고 애곡한다고. 그래서 교회는 이제 회개하고 이제 7교회 한 편 회개하고 잘 준비하고 있어라는 것이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은 주님 다시 오시면 이렇게 애곡하게 될 거라는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쓴 어떤 서신서만 이렇게 봐도 하나님의 어떤 크신 뜻이 보여요. 처음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늘 재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 소망, 재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휴거 이야기하니까 휴거 소망도 가지고 살아야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세 신서,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3개 썼지만 총 5권을 이렇게 썼죠. 바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쓴 저자 이렇게 이죠. 그 요한복음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이렇게 될 건데, 그 요한복음의 그 오늘 잠시 앞부분 1, 2, 3절만 잠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의 관점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그 관점. 그 당시에 헬라 시대의 어떤 그 문화.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로고스인데, 그 헬라 시대의 그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뭘 딱 생각하냐면 우주 생각, 우주를 지배하는 힘, 뭔가 크게 생각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이성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우주를 어떤 지배하는 힘, 어떤 이성 뭐 이런 거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가 큰 존재로 봐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이 이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근데 만물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고, 하나도 지은 것이 하나도 될 수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지었다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으로 가서 보면 확인해 볼 수 이렇게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니까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이 복수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1차적으로 우리가 창조준 걸 알고 있고,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났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했다는데 그리스도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는 보여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 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뭐가 있으라고? 빛이 있으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뭐예요? 말씀하셔가지고 만들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세상의 만물을 뭐 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창조자. 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잘 안 보였는데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고 여기도 태초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었다. 이 엘로힘이란 속에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님 그리고 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질문.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죠. 그런데 오늘 지금 요한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태초로 갑니다. 태초로. 2000년 전이 아니고 태초로. 태초에 이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서 소개하는 건 뭐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누구이셨다?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누구셨다?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가면 이 애정서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다 계획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2021세기에 태어나서 살고 있을 거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고 봤더니 이제 하나님도 아버지도 아시고 누구도 아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의 존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 더 예수님과 좀 가까워진 느낌이 드십니까? 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예수로 오시는 거지 인간 예수로 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창조주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내 믿음이요 이게 왜 흐트러집니까? 자꾸 급을 가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 나도 인간. 그러나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뭔 일어날 것 같습니까? 뭔가 그런 어떤 움직임과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왜 그런 또 감동과 기적과 마음과 어떤 기대를 안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 다 하나님한테만 했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신다고. 하나님도 영광받고 예수님도 응답받고. 자꾸 자기 자신도 뭔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빨리 나의 어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 철철 흘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만 보면 막 눈물 나고 십자가 보면 눈물 나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엄을 바라볼 수 있어,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자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나의 보좌와 같이 앉아 있어.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피 철철 흘리고 십자가의 삶을 땅에서 막 죽으라고 살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원리는 예수님이 앞에서 그렇게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화난 일 막 고민 있는 게 당연하다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막 난리치고 막 풍지박산 난리 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런 걸 통해서 뭐 받으신 거예요?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어디에 앉으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게 아닙니다. 약간 복잡하고 또 프로세스적으로도 생각해야 되고 기승전결 다 좀 생각을 해야 되지. 늘 처음만 생각하고 있으면 복음만 생각하고만 있으면 돼. 복음도 있지만 복음의 삶도 있고요. 성령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행함도 있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지만 또 누구라는 것까지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창조자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능력자라는 거예요. 능력자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면 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도 나에게는 이길 수 있다. 이기게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구원자 이기는 것을 끝까지 믿게 되길 바라고, 또 예수님은 나의 뭐다? 창조자. 이 세상의 창조자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창조자. 참 그러고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습니다. 아직도 2000년 동안 이 세상은 예수님이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인간이고 하나님이라니까요. 꼭 자꾸 분리하려고 그래요. 인간이고 하나님. 구원자이시고 누구다? 창조자. 이런 예수님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갈 때 우리 신앙이 커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뭐요? 십자가 예수만 생각하면 늘 지치고 그렇게 하지만, 또 보좌 생각하면, 능력 예수님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 또 주님이 도우실 거라는 걸 들고.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도록, 십자가에 심지어 못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도록 가만히 놔뒀을까요? 그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러면 좋죠. 이 세상에 가장 나이스하고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 이뤄보고 또 천국 가는 사람. 모두가 다 사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근데 과연 그 퍼센티지가 몇 프로? 5%? 10%? 저는 이게 제가 이렇게 전에 다니던 20년 다니던 우리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늘 병 가운데 고생하고 수술한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크니까 언제든지 뭐 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먼저 때리는 거죠. 목사님 늘 병원 다니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쓰러져가지고 결국에 먼지로 나시고. 알고 봤더니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태초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 예수가 나를 구원을 지켜주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나를 붙잡으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나야 돼요.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도 뭔가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행복을 찾아야 된다.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니까요. 더 삶을, 우리의 삶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께 살아면 살수록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로 더 새로운 열심으로 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힘이 나잖아요. 더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의 창조주이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다시 힘을 내고 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다시 힘을 내야 되겠구나. 다시 기뻐해야 되겠구나. 다시 감사해야 되겠구나. 다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내가 소멸시키지 말아야 되겠구나. 또 성경의 말씀만 예언대로 하나님이 다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미리 일어날 거, 미리 알고 미리 돌아가는 것 좀 보고 분별하고, 그리고 늘 선한 것, 악한 것은 버리고 늘 선한 것 추구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다짐하면서. 왜?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이 목자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니까 천국까지 다 꼬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